길갈에 세운 12돌에 대한 말씀인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입니다. 기념비적인 사건, 보통 그런 표현을 쓸 때에는 좀 중요한 역사가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념비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그 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비들이 세워지죠. 여러 가지 비들이 세워지는데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한데 죽었을 때, 근데 요즘에는 비석을 잘 안 쓰잖아요. 비석. 근데 비석을 쓰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는데 먹다가 가다 뭐 그렇게 뭐 그런 먹다가 가다 그렇게 썼다 그러죠. 주님의 종 뭐 여기에 잠들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쓰는데 보통 이제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니까 뭐 비석에 우리가 쓰는 말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요즘엔 또 비석도 거의 화장하고, 아니 요즘에는 수목장도 많이 해가지고 아예 그런 것도 없죠. 유골함도 없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 어, 그 보통 이제 부활의 영화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부활의 영화체. 그래서 부활을 하잖아요. 사람은 나중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부활을 하거든요.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의 육이 다시 회복이 돼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 그렇게 해서 부활을 하는데 기념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기념비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시작.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전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기념이 되리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징이 됐다라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쓰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망은 물의 색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보통 반대로 하죠.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망은 돌의 색, 마음의 색이고. 네. 여러분 마음의 색인 이 원망들은 좀 없애십시오. 병됩니다. 병되니까. 네, 없애시고요.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언제 필요하냐면 이게 정말 힘들 때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 다른 때는 잘 모르는데 정말 힘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요. 나를 힘들게 했던 이러한 상황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했던, 즐겁게 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지 않으면 바뀌니까. 근데 대부분의 역사들은 어떻게 쓰여져요? 이긴 자가 역사를 쓰죠. 대부분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 역사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믿을 수 있죠. 왜? 성경은 진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보통 망했죠. 이스라엘 망했죠.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망한 사람들이 쓴 거라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보통 승자들의 기록은 못한 거는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도 기록을 해요. 특히 다윗. 다윗은 정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치부를 어떻게 해? 하여튼 적나라하게 써놔요. 적나라하게.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말만 쓰는 게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좋은 말만 쓰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들에 이루어졌던 것들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요. 기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보통 좋은 걸 기억하시는 편이에요? 나쁜 걸 기억하시는 편이에요? 좋은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쁜 걸 기억하면 원망만 들어요. 원망, 불평 그런 것들만 듭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워지면 좋은 걸 기억하지 않아요. 잘. 이래서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기는 해야죠. 얘기는 하는데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상황을 또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저도 뭐 안 좋았던 일들을 얘기는 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거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 그렇게 되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생각해낸 거죠. 우리 사업에 문제가 있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물론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가정의 파괴,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제가 운동하는 분들 중에 형사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겠지만 학원 선생님도 있어요. 네, 그 형사 그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교육은 망했습니다. 그러는 교육은 망해. 뭐 가정에서 어떤 아이가 아버지를 고소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조사받았다고 그러는데 가정이 망하고 학교도 망하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랬거든요. 학원은 괜찮지 않아요?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 학원도 망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툭툭 치지도 못한대요.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한대요. 실제적으로 애들이. 그래가지고 우와 큰일 났다.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 하나가 나왔는데 야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사회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교회가 문제잖아요. 교회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서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하자면 부흥은 사람 수가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더 볼게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예. 백성 12지파니까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예, 그래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대표자. 지파의 대표자들이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4절 읽어볼게요. 불러서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어디로 가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면. 지금 요단 물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막혀 있는 상태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상태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 있죠.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금 막고 있는 중이죠.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건너가고 누가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예, 한 사람 택한 그 사람들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일선에서 목숨을 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돌을 메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념비잖아요. 제가 기념비가 얼마나 큰 돈, 얼마 정도의 큰 돈, 얼마의 돈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념비들의 돌이 되려면 어느 정도야 될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돌 들어보셨어요 혹시? 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여러분 머리만한 돌 들 수 있을까? 아, 그 정도는 되는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메고 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였는데, 기념비적인 것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항상 그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가, 어렵고 상황을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가,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택을 보십니까? 경험을 보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다 하나님을 봐요.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안 봐요. 경험을 보죠. 경험을 보고 그들의 말들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방법이 동일해요. 거의 동일해요.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내가 거길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거기에서 갈린다는 거죠. 거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뭐가 또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표징이 되는 것은 후일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발을 내딛고 나가야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son들의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바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열둘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열둘, 그러니까 전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요단을 건너간 사람들은 12지파가 아니에요. 요단은 다 건너가진 않았잖아요.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거기서 머물잖아요. 이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들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체예요. 그래서 12지파, 12명, 이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쓰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굳이 예수님의 제자를 12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배반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도 뽑으신 거잖아요. 12. 왜? 배반할 사람도 뽑으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인사이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제가 19절 20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제 길갈에 그것을 세웠죠. 이제 그것에 12돌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곳에 세워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단 아까 9절 아닌 건데 9절도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돌을 세운 거예요?
요단강 그 가운데 물 안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죠? 지금 물이 없지만 거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돌을 하나씩 더 가져와서 어디에? 길갈에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12돌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2군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단강 그 안에도 있고요. 강 그 안에 있고요. 또 하나는 길갈에도 있는 거예요. 어디에? 2군데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왜 2군데 하라고 하셨을까요? 모르죠. 여러분, 요단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그죠? 잘 없어서 거기에 돌이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물이 없으니까. 근데 물이 차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여. 여러분, 그 개천이나 이런 데 가면 보통 평소에는 거기에 뭐라 해요? 사람들 다니는 길도 만들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족구장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홍수가 나면 다 덮여버리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해요. 보통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보통 때는 보여요. 그런데 어렵고 막 힘든 일이 막 물이 막 홍수가 나고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생각하라고 거기에 놔두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단강 안에 이 돌은요, 평소에는 보여요. 근데 언제는 안 보여? 물이 차면, 홍수가 나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은혜, 감동 이런 것들은 좋을 때는 다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지키심과 막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을 때는 찬송가 부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흥얼흥얼대고 좋고 콧노래도 부르고 말씀도 읽어요. 좋을 때. 근데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안 봐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안 봐요. 그럴 때는 성경책을 베개로만 쓰죠. 다른 때는 말씀을 보죠. 어려울 때는 생각보다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아요. 기억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다가도 돌을 세워요? 길갈에도 세우는 거예요. 계속 보일 수 있는 그곳에.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를 어디에도 세워야 돼요? 잘 보이는 곳에도 세워야 합니다.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보여야 돼요. 그것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뤄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을 안 남기려고. 농담이에요. 있으면 줄게요. 없으면 몰랐는데. 양식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믿었어. 그런 것들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면 좋습니다. 남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참 어렵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 항상 말씀드리죠. 잘해야 한다. 그들의 마음속에 크리스찬들이 괜찮다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한테는 어떻게든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정말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렇게까지 잘하려고 하진 않죠. 왜냐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 속에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제가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목사님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요. 혹시 나중에는 결국에는 알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쌓이게 되는 거죠. 저는 포항에 있을 때도 성남에 있을 때도 그분들에게 정말
교회 목사님들이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은 목사님, 나는 목사님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언젠가는 그들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망해간다고 그냥 망하는 것으로 끝나서야 되지 않겠죠. 당연히 안 되려고 생각합니다. 기념비를 여러분 좀 보이는 곳에 잘 세워 두십시오. 보이는 곳에. 그래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잘 떠오를 수 있도록 이런 마음속 정말 중요한 자리에 그 기념비를 두십시오. 그러니까 집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서 이거 뭐 하나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우상이에요. 우상. 그거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걸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 은혜가 있었던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감동들, 감정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유산이라고 해서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